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 권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주보에 보면 마지막 권면과 인사라고 제목이 되어져 있고 본문 내용이 12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좀 더 세분해서 한 3번 정도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갑자기 하게 되어서 이 말씀을 좀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여러 권면의 말씀들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너희의 거룩이라 하면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번째 형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의 부활의 날을 주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주의 강림을 준비하는 그런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그들에게 있어서의 권면, 신앙생활의 권면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는데, 그 가운데 오늘 아주 중요한 관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도 목회자와의 관계, 또 성도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한 이 두 가지 내용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겉으로 드러날 때 사실 신앙생활의 1차적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한다라는 것은 사실 오늘 이제 본문에서 다루게 될 목회자와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또 성도와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무슨 생활을 잘한다고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사실 이 목회자에 관련된 부분이라 좀 말씀드리기가 좀 껄끄러울 수도 있고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목회자의 관계,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를 말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목회자가 어떠한 자들인지에 대해서 먼저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자, 여기 보시면 잠깐 화면을 띄워주시면 세 가지로 교역자, 목회자가 어떤 자인지 소개해 줍니다. 너희 가운데서 뭐 하는 자라고 하냐면 수고하는 자, 그리고 주 안에서 뭐 하는 자요? 다스리고, 또 주 안에서 권하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너희 가운데,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를 섬기며 수고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보다 더 수고하고 애쓰며 섬기는 자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교역자가 특별히 섬겨야 할 그 영역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교역자가 수고하는 부분이라는 게, 그 영역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의 부분들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라 하면서 교역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목회자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 그러니까 목회자가 어떠한 자예요? 뭐에 수고하는 자라고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왜 일을 안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뭘 하는 사람이냐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가 바로 목회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동역자로서 집사와 권사와 장로들을 세워주셨는데, 그럼 여러분들을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목회자가 말씀과 가르치는 사역을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나머지 돕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그 공동체 내부적인 외부의 압박과 핍박들을 잘 이겨낸 공동체였는데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불만이 속출했는데 무엇 때문이었냐면 과부를 돌아보는 굳이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에 7 집사를 세우면서 사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사도행전 6장 2절과 3절 말씀,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죄다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죄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여기서 사도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접대하는 것, 즉 구제하고 섬기는 그 일들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섬겨야 할 사역인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왜 마땅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냐면 정말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 일들을 감당한다면 이것은 마땅하지 못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지금 집중하고 있냐면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우게 하면서 자신들이 무엇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하냐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교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여러분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역들에 서포트하고 그것들을 돕는 일들을 감당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목회자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볼 때 별로 선물 같지 않아 보여도 여러분에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2절,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뭐하게 하고요?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를 세워주셨다는 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교회를 세워나는 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목사를 세워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가요 성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최고의 사랑은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게 저에게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다른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해도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신방사역도 저라고 왜 목사님 일도 많이 안 하는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나름대로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안 해줄까 봐 걱정을 해요. 또 목회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 안에서 너희를 뭐 하는 자라고 하냐면 다스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왜 다스리는 자라고 하면 이것은 사실 양을 치는 자라는 뜻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데 있어서 사실 목회자보다 더 신앙의 연륜도 많으시고 또 교회를 더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섬기는 분들도 계시지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양무리를 이끌기 위해서 앞세운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뜻이 앞세웠다라는 뜻이 다스리다라는 뜻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 보면 앞세웠다. 근데 누구를 앞세웠냐면 목회자들 그렇게 앞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앞에 어떤 단어가 있느냐면 주 안에서 뭐 하는 자요?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교역자를 볼 때 저 사람이 지금 주 안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앞에 목사라고 세워졌다고 해서 무조건 그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잘못된 이단들이나 이 사이비들이 그것들을 굉장히 얘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회자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려 한다면 주 안에 있는 것이 확인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의 가르침과 다스림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질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떠날 때 그 감독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 지금 목회자입니다, 자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뭐 하겠다고요? 보살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그렇게 귀한 교회를 보살피도록 세워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목자가 양을 치듯이 그렇게 세워주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때로는 우리보다 경험도 적고 지식도 부족하고 좀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스림에 잘 따르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시고 사용하셨다는 이 원리를 너무도 요즘 이 시대에 쉽게 무시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떤 하나의 어떤 세상의 기업과 단체처럼 여기고 그래서 쉽게 그냥 마음에 안 들면은 내어치기도 하고 또 자신들이 언제든지 고용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요즘 한국 교회 안에 좀 이상한 교회가 좀 생겨나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목회자가 없는 평신도들만의 교회가 요즘 등장하고 있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내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남들보다 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수나 의사들, 그런 무리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들이 말씀을 나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떤 공간도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콘도를 빌리든지 세미나실을 빌리든지 카페를 아예 빌리든지 해가지고 자기들 편한 곳에서 만나서 그렇게 모임을 갖고 그게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에 살아가냐면 그만큼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목사의 통제, 그 다스림 받기 싫다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는 목사보다 더 많이 배운 것 같고 더 똑똑한 것 같은데 그들의 말을 듣기보다 자기들이 그냥 서로 그렇게 교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사람들의 모임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우리 그 사도 바울이 목회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권하는 자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여기 권하는 자다는 원어의 의미는 충고하다, 경고하다라는 얘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파수꾼이 등장하는데 파수꾼이 적의 침입을 보고 나팔을 불어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깨어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처럼, 때로는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할 때 그 맺힘들을 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얘기도 사실 때로는 해야 돼요. 제가 어떤 분들이 목사님은 헌금 얘기를 안 해서 참 좋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또 헌금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11조 헌금 설교를 하고 어떤 성도가 나가셨어요. 네.
나가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목사님이 자기가 그 11조를 안 하는데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설교를 했다. 그래서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셨어요. 아주 이제 지금까지는 안 나오시는데 몇 번이나 권면을 했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 그 한 사람을 두고 설교를 했을까요? 제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누가 11조 했는지 일일이 체크하면서 그 사람만 바라보고 설교할 수 있을 정도로 담력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저의 소문자 A형입니다. 네. 네, 저는 그렇게 담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오해가 살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불편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로 하는 거예요. 이 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제가 그냥 여러분들 한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 안에 심각한 병이, 큰 병이 걸렸는데 의사가 이 정도는 괜찮다고 그냥 이러다가 살다가 그냥 가시면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직무유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전해주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냥 늘 언제나 위로와 평안의 말씀만 전해주기를 그렇게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바로 분별하여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환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나서 목회자의 어떤 관계를 가지라고 했냐면 세 가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알아주라, 귀히 여기라, 화목하라. 따라합시다. 알아주라, 귀히 여기라, 화목하라. 사실 이 내용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얘기를 해야 하니까, 제 입으로 얘기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설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알라 12절,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자, 저를 잠깐 보시고, 자, 여기서 알고라는 말은 알아주고라는 말이고, 세 번역에 보면 존경하다, 영어 성경 NIV에도 존경하다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주라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그 수고를 알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배우자, 여러분, 저도 이제 결혼 19년, 이제 만 19년입니다. 내년이면 20주년. 어디 가자고 막 계속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하여튼. 근데 19년인데, 여러분 보세요. 한 30년 넘게 지내신 분, 40년 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렇죠? 더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동안 지내오시면서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옆에 계신 그 배우자나 집에 계신 그 배우자가 마음에 드셔서 같이 지내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니까 지혜로우신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오랫동안 지내면 정말 다 맞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지구상에 반절이 남자이고 반절이 여자이지만 딱 맞는 한 사람을 나에게 짝으로, 배필로 주셨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는 그 모든 것들을 함께하고 함께 인내하고 참아내고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들을 먼저 인정할 때, 알아줄 때,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알아주라고 할 때 누구를 알아주라고 하냐면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자를 알아주라라는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 양 목사님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한국교회 사람 성도들 가운데 참 이상한 그런 병이 있어요. 뭐냐면
그 TV에 나오는 목사님들은 굉장히 잘 알아줘요. 근데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에 대해서는 잘 알아주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을 계시긴 해요. 네, 어떤 분이 저한테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하신 분도 있는데, 뭐 쫓아다니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뭐 여러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고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매일 듣는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왜 그 얘기를 하실까? 제가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주간에 굉장히 우울하더라고요. 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실까? 설교 준비 잘하라는 건가? 하여튼 그런 얘기가 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많이 듣고, 제가 이찬수 목사님이나 유기성 목사님이나 수많은 이게 좋은 설교자들 설교를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듣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머리만 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들이 그 말씀, 좋은 말씀 들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들이 기도해 주지 않아요. 부족하지도 앞에 세워진 저와 양 목사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귀히 여기라고요? 제가 오늘 이 설교 참 부담스러워도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쭉 끝까지 28절까지 원래 하고 끝내기로 했어요. 근데 이 말씀 꼭 하고 싶더라고요. 꼭 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본문을 조금 잘랐어요.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하냐면 귀히 여기래요. 그것도 가장 귀히 여기라. 이 말씀 더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귀히 여기라. 여러분, 귀히 여기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귀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조차 여러분이 말을 통해서도 귀히 여기셔야 돼요. 저는요, 여기 앞에 이제 뭐 장로님들도 계시고 그러지만, 제가 노예든 제 동기 목사님들, 이렇게 어떤 모임이든 제가 제가 가는 곳에서 늘 언제나 저는 저희 교회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칭찬합니다. 늘 칭찬거리만 있겠어요? 그렇진 않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를 볼 때도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칭찬해 주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을 칭찬해 줄까요? 저는 그래서 늘 언제나 좋은 점을 많이 바라보려고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늘 언제나 굉장히 많이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늘 언제나 존칭을 씁니다. 저보다 더 어린 분들이든 제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는 존칭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안 보이는 곳에서 그냥 김 목사 이렇게 해도 제가 모르니까 관계가 없겠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가정에서도 목사님이라고 부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에 흘러가요. 그 영성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목사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자녀들의 그 영혼이 무너질 수 있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존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가정과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 딱 알아요. 여러분 전화 끊으실 때, 이렇게 어른들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이렇게 끊으시면서 막 얘기를 해요. 제 끊은 줄 알고 전화를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김 목사 신방인데 라고 얘기하신 분도 이 교회에서도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 와서 얼마나 눈물로 이 교회 와서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어리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그 태도가 그대로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제가 오늘 작심을 하고 오늘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나 제가 저를 대접해 주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대접하는지 간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신 걸 믿고 목회를 할 것이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첫 번째 전임 사역했던 교회에서 싸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냥 김전도사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그분과 처음으로 교회에서 싸웠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뭔가를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그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좀 그런데 하여튼 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여러분 힘든 얘기 있을 때만 저한테 얘기하잖아요. 그죠? 기도 부탁할 때만. 근데 좋은 거 있을 때 여러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제가 뭐 먹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 요즘 살 빼니라고 여러분 식사 자리 초대해도 별로 반갑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것을 함께 나눌 때 서로 축복하게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가르친다와 화목하라는 것, 뭐 당연하죠. 네, 화목한 것.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너무 중요합니다. 서로가 화목해야 돼요.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네, 그리고 좀 불편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오셔서 이것 때문에 서운했다라고 얘기하시면 서로가 풀어야 돼요. 그래서 꼭 하고 혼자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혼자 그러지. 지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차가우신 것 같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원래 또 차갑습니다 라고 했는데 진짜 너무 차가워요. 냉정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나갈 때 제가 그분에게 인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시냐고. 제가 그래서 다음 그 주간에 제가 인사를 하는데 저쪽으로 이렇게 가셔가지고 그냥 혼자 나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뛰어나가서 그날 인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매주 그렇게 뛰어나가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여러분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불편한 게 있으면 그렇게 말씀해 혼자 꿍 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성도와의 관계예요.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음을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중요한 관계적인 부분을 얘기할 때 목회자의 관계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이제 성도들 가운데 또 여러 형편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것이 진짜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크게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게으른 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하냐면 권계하라 라고 얘기해요. 권해서 그들을 깨우치도록 훈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연약함들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는 쉽게 책망해서도 안 되는데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 당시 무질서하게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가만히 그냥 놔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사실 나 혼자 바로 섰다라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함께 나아가야 돼요. 흔히 하는 말로요, 나 혼자 10걸음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늦더라도 모두가 함께 한 걸음을 나가는 것이 바로 함께하는 공동체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게으른 자, 주변에 있는 자 있으면 그들을 권계하라는 거예요. 잡아주라는 거예요. 일으키 세우라는 거예요. 일어나도록 권면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행하는 일이에요. 신앙생활을 멈춘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대로 뱅체하지 말고 그들에게 가서 한마디라도 다시금 권면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것, 이게 진짜 성도의 올바른 관계이고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마음 약한 자, 낙심되어져 있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대해서는 경고하지 마세요. 책망하지 마세요. 그들을 향해서는 뭘 하라냐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겨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낙심되어져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마음이 약해져 있는 자, 마음이 약해진 자를 향해서 여러분, 너도 할 수 있다라고, 너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말이라도 한마디 더 칭찬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 가운데 여러분 책망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일어나려고 하다가도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안 되는 교회는 검지가 지배하고 잘 되는 교회는 엄지가 지배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검지로 사람을 계속적으로 지적질하는. 그러니까 너가 문제야,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 라고 하면서 지적하고 책망하는 그런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엄지가 지배한다는 게 뭘까요? 참 최고다고, 너무 잘한다고, 너무 귀하다고 칭찬하는, 우리 주혜은 집사님이 잘하시는데 이걸 그렇게 엄청 잘하시죠? 방송실 집사님 따봉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귀해요. 저는 우리 집사님이 계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예전보다 많이 좀 이렇게 칭찬을 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인사를 더 뜨겁게 하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귀한 겁니다. 마음이 연약한 자, 낙심된 자, 왜 그거밖에 안 돼? 왜 그래? 라고가 아니라 그들을 격려하고 일으키고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힘없는 자들을 뭐 하라고요? 붙들어 주라. 여러분, 힘 없는 자, 여기서 힘 없는 자들은 어떤 자일까요? 육체적으로 힘이 없는 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실질적으로 공동체 가운데 영향력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직분자들이 아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향력이 없으니까 어떤 권세 아래 있는 자들, 어떤 가난하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새신자들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주지 않게 됩니다. 다른 것들보다 사실 이 공동체 안에서 끼리끼리의 모임 안에 너무너무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을 함께 하자고 붙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끌어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게 사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기관에서, 구역에서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이거예요. 그분들을 끌어주는 거예요. 이끌어주는 거예요. 붙들어주는 거예요. 연약한 손을 잡아주는 것, 이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식당에서 혼자 식사하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새신자들 보면은 인사하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좀 불리한 것이 있으면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근데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좀 많이,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가서서 한마디라도 그냥 식사 맛있게 하세요, 인사 한번 하는 거 너무너무 귀합니다. 근데 우리 새신자들이 식사하러 오지도 않아요. 거의 다 안 와요. 근데 오는 분들은 굉장히 용기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높은데 그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품고 힘 없는 자들을 붙들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래 참으라. 따라합시다. 오래 참으라. 신앙생활, 사랑은요, 사실 오래 참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한 게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래 참는, 이거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참고 또 참고 참는 거,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하는 거, 품는 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납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있고 나의 마음을 좀 알아주는 그런 사람뿐 아니라요, 때로는 여기 오늘 성경에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라고 말했어요. 때로는 나에게 무관심하고 때로는 적대적인 것 같은 그런 사람에 이르기까지도 모든 사람을 참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대해서 많이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장로님 축복합니다. 우리 우장로님 크게 대답하셨는데 참을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크게 대답하셨어요. 근데 진짜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 공동체, 가정 공동체 안에서 그 은혜가 흘러가야 또 교회 안에서 흘러가게 되어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악에게 악을 갚지 말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행하라. 여러분, 선하게 행동하였는데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악마적인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거나 선을 그냥 선으로 갚는 것은 이거는 인간적인 행동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보통 사람이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고 선을 선으로 갚는 것. 그런데 정말 신적인 행동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행동이 있어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것. 악을 선으로 갚는 것.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21절도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제가 20절로 보냈는가 봐요. 21절이었는데 20절로 보냈는가 봐요. 죄송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이 로마서 12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뭐에게 지지 말고요?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을 이기라고요? 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것이 정말 우리 공동체가 섬겨야 할 그런 구별된 모습이에요.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그런 눈높이로 살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뛰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삶이 바로 그런 구별된 사람이에요. 삶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 우리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조금만 더 잘못을 해도, 똑같은 잘못을 해도 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욕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복을 입은 사람들은요, 똑같은 사람이 범한 죄보다, 여러분 경찰복을 입든지 군인 옷을 입고 있는 이 제복을 입은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지어도 그 형량이 더 높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것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그 사대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중에 뭐냐면 흰 옷을 주겠다, 입혀주겠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옷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복을 입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우리들이 그걸 못 보여주니까 더 지탄을 받는 거예요. 더 비난을 받는 거예요. 마땅하다니까요. 이것이 마땅한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그저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못을 만약에 행해가지고 불신자들이 막 욕을 한다면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합당한 책망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더 구별됨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하실 때 오늘 두 가지 관계 속에서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목회자의 관계, 또한 성도와의 관계, 특별히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분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아보고 섬겨야 하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과 가르침의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고자 세워진 저와 양 목사님을 위해 정말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고 또 특별히 귀히 여기고 저들과 함께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들 함께 나누시고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교회 공동체 가운데 믿음이 연약하여 낙심된 자들이 있고 또 게으른 자들이 있고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고 주저앉은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들과 더불어서 여러분 화목하시기를 바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가되 여러분의 몸에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가가셔야 돼요. 다가가셔야 돼요. 여러분 먼저 다가가셔야 돼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자입니다. 성숙한 자예요.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내가 잘못하지 100% 저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할지라도 먼저 용서하세요. 그것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